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도시는 신전 제사가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족의 어떤 특별한 잔치가 있으면 신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를 해서 신전에 모여서 뭐 애들 돌이든 아니면 우리식으로 환갑이든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잔치가 있으면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가족들이 다 초대를 했으니까 친척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전 음식으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음식이 남으면 싸가기도 하고 또 그래도 남으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는 일이 삶에서 매우 가까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고기를 시장에서 살 때 비싼 고기는 신전에 갔다 온 고기는 싼 고기예요. 한번 이게 거쳐왔으니까 사용된 고기니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고기는 비싸니까 또 싼 고기를 또 먹는 일도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우상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거 인간관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우리의 돌인데 어느 신전에 모여서 우리 같이 제사하고 음식을 나누자. 그러면 또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이제 신앙에 거림직하고 안 가자니 또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안 가냐면 이제 그 가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이게 논쟁이 되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답변을 써서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율법을 강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4가지 정도는 지켜달라. 뭐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4가지는 좀 시켜달라 결정한 게 있죠. 첫 번째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 매다른 짐승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4가지를 결정해서 이것만큼은 조금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켜달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에 썼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물론 가르치기는 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잘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럼 와서 이제 귀신이 먹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먹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이유가 귀신은 없으니까. 귀신이 없는데 뭐 무슨 귀신한테 뭐 제사를 하고 뭐 밥을 떠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귀신이 먹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데 뭐 하늘에나 땅에나 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와 함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신은. 그러니까 뭐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이 아니라 맞아요. 맞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 그냥 우상 신전에 올라가 있는 그 음식은 뭐 우상 제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거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개종하여 또 혹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 막 열심히 정말 그냥 이렇게 미신이 아니고 정말 미신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과거에 살았던 그 미신적인 삶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뭐 교회 다녀도 뭐 문지방 밟고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그게 오랫된 습관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지식은 좀 없고 그 지식이 좀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이방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여전히 우상의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습관들과 있어서 그들이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상 신이 먹었던 음식을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들의 양심은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뭐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꺼림직한 거예요. 꺼림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꺼림직함이 없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꺼림직하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꺼림직하게 먹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거나 구원에 문제가 있거나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내 스스로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제물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지식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 제물에 자유로운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지식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사랑에 근거한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것이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와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 우상 제물이 누구에겐가 걸림돌이 되면 나는 뭐를 먹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면 나는 영원히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인데,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더 과도하게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그게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 하나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문제 전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높은 사람이 신앙이 낮은 사람한테 내 수준에 맞춰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아니, 목사가 성도들한테 목사만큼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목사만큼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책망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내려가서 그 성도의 눈높이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더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이냐? 예?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 애들한테 어른 수준에 맞춰라 라고 하는 건 어떤 어른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만약에 추석 때 온 가족들, 지금은 뭐 가족들만 뭐 대부분 모이고, 그전에는 막 어릴 때는 친척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죠? 저희 집이 큰 집이었으니까 뭐 고모, 당수부터 해가지고 뭐 저한테는 8촌인데 뭐 아버지하고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도 모일 거 아니에요. 어른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애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뭐 집이 바글바글합니다. 며칠. 근데 거기에 모이는 어른들이, 거기에 모인 애들한테 어른처럼 굴어라, 어른처럼 굴어라, 그렇게 말하는 건 모든 어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애들의 눈높이에서 애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른이죠.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너는 어른처럼 그렇게 굴어라, 어른처럼 말해라, 어른처럼 행동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애들처럼 애들 수준에서 그렇게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제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그죠? 집에 있을 때는 부모하고 늘 이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부모하고 격식이나 예의를 갖추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 어른들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격식이 있잖아요. 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어릴 때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향에 명절 때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어른들, 다 집안 어른들이잖아요. 제가 고향에 가면 그 동네가 다 집안 어른들이에요. 그다음 뭐 그 집을 하나 다 방문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다 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성명을 하고 싹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집안의 그 모든 어른 집을 한 집 아버지가 다 데리고 이렇게 가셔서 다 인사시킨 거예요. 다 그때는 절했죠. 그때 인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절했어요. 어른들한테 다 절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음식 내오시면 식혜라도 한 잔씩 먹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면 이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 맞죠. 맞죠. 그죠?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뭐 애가 뭐 알아요. 뭐 알아요. 그러니까 또 애 수준에 내려와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의 신앙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신앙이 높은 게 아니라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지식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그것도 교만한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지식만 있으면 모든 지식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은. 근데 그 지식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고 이방 음식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고려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필요 없지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면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다고 해서 그 세월만큼 신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신앙의 생각이,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식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관하여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즉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무엇을 하는지, 나이는 몇인지, 키는 몇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뭐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이건 저에 관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를 아는 거는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는 저를 알 수 없어요. 즉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 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 주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죠? 그죠? 근데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부모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우애 사랑하며 지내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이것이 부모를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죠. 인격이 서로 인격이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오고 가는 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심정을 아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나는 우상잼을 먹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혹 저 사람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아직은 지식이 연약해서 그것이 거림직하고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과거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양심의 문제가 된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또 고기를 좋아하지만 안 먹는다라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야,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는데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서 있어야 되느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렇게 내 수준까지 올라오고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게 맞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사정이 다 사연이 있어요. 네? 그거를 듣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네? 나는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나만큼 예수 믿을 만한 상황이 그의 삶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과 더 인격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주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내 심령도 따뜻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